그러나 오늘날 크리스천들이 어떠냐? 주님도 높아지고 나도 높아지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이런 크리스천들이 교회에 가득하다는 겁니다. 이거는 가짜죠. 진짜로 주님을 높이는 게 아니죠. 주님을 팔아서 내가 높아지겠다는 겁니다. 주님을 이용해서 나도 높아지겠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11조를 해서 그 11조 한 것보다 100배 1000배를 더 받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거래하는 거죠. 11조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아닙니다. 간혹 강단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10만 원을 11조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100만 원을 수입을 발생되도록 하나님을 해주실 겁니다. 그건 약장사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11조를 그렇게 드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이것은 제 신앙 고백입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믿음의 헌물을 드려야지 10만 원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나중에 100만 원짜리 되게 해달라고, 나중에 100만 원짜리 11조 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 그건 약장사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그래서 지금 병들고 있고 오늘날 교회가 욕을 먹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교회 가서 헌금은 잘했어요. 교회 가서 11조 헌금은 잘하고, 교회 가서 목소리가 좋아가지고 찬양은 잘했어요. 과자에 한다 그러면 그냥 두 손 걷어붙이고 나가서 배추 다듬고 김치 담고 이런 건 잘했어요. 그런데 그 속에 뭐가 없어요? 예수님의 심장이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요. 그래서 주님은 율법사가 예수님을 테스트할 때 이웃사랑도 똑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첫 번째 계명 안에 들어간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을 결코 분리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었어요. 만왕의 왕의 아들도 우리 인생들을 섬기려고 왔는데 우리 사람이 사람을 못 섬겨? 교회 안에서 성도가 성도를 서로 못 섬겨?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거는 이단입니다. 성도가 성도를 섬기지 못한다면 그건 이단이에요. 이단이 꼭 신천지만 이단입니까? 말씀에서 벗어난 게 이단이에요.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이 이단입니다.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의 교회, 신천지를 이단이라 그러지만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그 사람 자체가 이단입니다. 정말로 무서운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섬기기 위해서였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대속물로 십자가에 몸을 내주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다 용서받게 하기 위해서 속죄양, 어린 양으로 속죄제물로 올려지는 그 양처럼, 염소처럼 바쳐지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심판대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의인 중에서 악인을 골라낸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뭐가 있어요? 양과 염소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교회 나오면 다 양인 줄 알아요. 내가 세례 받았으니까, 내가 그래도 교회 목사니까, 내가 교회 권사 직분을 받았으니까, 내가 많은 성경 프로그램도 참여했고 무슨 코스도 밟았으니까, 내가 제자 교육도 많이 받았으니까 천만에.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라. 알곡과 가라지가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크리스천들이 착각하는 게 내가 성경책 들고 교회 가면 내가 다 이미 천국에 예약된 걸로 착각합니다. 하나님이 부적입니까? 하나님을 부적 삼는 최고의 부적, 하나님의 부적, 하나님을 부적 삼아서 신앙하는 이런 가짜 크리스천들이 이 대한민국에 넘쳐나고 있습니다. 목사로부터 장로로부터 권사로부터 평신도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그 넓은 길을 그대로 갑니다. 그런데 왜 오늘날 교회가 쪼그라들고 있습니까? 왜 오늘날 교회가 십자가를 지고 가는 교인들보다 타고 가려고 하는 교인들이 많습니까? 아, 저 교회 가면 프로그램이 잘 돼 있대. 아, 목사님 설교 뭐 조금 못해도 괜찮아. 20분만 내가 버티면 돼. 그 설교 내 귀에 안 들어도 은혜가 안 돼도 30분만 버티면 내가 그 교회 모든 프로그램을 내 아이들을 위해서, 내 자식들을 위해서 다 사용할 수 있어.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그게 무슨 교회입니까? 십자가를 타고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모인 자리는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천국의 모습을 한 번만 보여주신다면, 그리고 지옥의 모습을 한 번만 보여주신다면 이런 신앙을 하지 않을 겁니다. 아마 교회마다 넘쳐날 겁니다. 일꾼들이 넘쳐나고 헌금이 넘쳐나고 교회마다 자리가 모자라서 교회 정축한다고 날릴 겁니다. 어떤 죄인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뉘우치면 하나님은 그들을 용서하시고 받아줍니다. 그런데 이사야 6장을 보면 정말로 무서운 말씀이 나옵니다. 그들이 듣기는 들어도 보기는 보아도 이 귀에 들리지 않게 하고 보긴 받지만 뭘 받는지 모르게 하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 그들이 깨닫고 돌아와서 새 사람이 될까봐 하나님이 염려가 돼서. 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어떤 죄인도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데 너 아무리 들어도 내가 너 못 깨닫게 할 거야. 절대로 너 회개하면 안 돼. 계속 그대로 살아. 지금 현재 그 악한 모습 그대로 살아야 돼. 절대로 회개하고 나한테 돌아오면 안 돼. 이건 하나님의 저주입니다. 하나님이 그냥 그렇게 막 저주하시는 분인가? 자, 하나님은 심판을 하실 때 즉각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랬죠. 몇 번을 참으셨을까요? 그렇게 참으셨는데 죄악의 물컵이 꽉 찼을 때는 하나님은 용서하지 않습니다. 물컵이 요만큼이라도 남아있으면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것이 넘어갔을 때 하나님은 더 이상 은혜를 베푸시지 않습니다. 성경적으로 봤을 때 저주는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게 가장 큰 저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끊임없이 선포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지 못하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저주입니다.
저 사람은 5억을 받아서 불법을 저질렀고 하나님을 믿는 나는 100만 원을 받고 불법을 저질렀어요. 누구의 죄가 클까요? 100만 원을 받은 크리스천입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이유가 있습니다. 하박국이 몰랐던 사실은 뭔가 하면 하나님, 저 바벨론은 너무나 무자비한 사람들이고 악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저들보다는 악하지 않은 거 아닙니까? 이 정도면 약가가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저 악한 저들을 통해서 우리를 증벌하십니까? 이 항변입니다. 거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셔요? 저들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야. 너희들은 율법을 받았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지. 그렇다면 너희들의 죄가 더 큰 거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러나 내가 저 악인 바벨론을 그냥 둘 것 같으냐? 비록 내가 잠시 들었었지만 그 악한 바벨론 제국을 반드시 내가 흉벌할 것이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바벨론은 망할 것이다. 비록 더딜지라도 어떻게 하라? 기다리라. 반드시 망하게 돼 있다. 내가 그냥 두지 않을 것이다. 너는 나를 믿느냐? 나를 신뢰하고 있느냐? 악인들이 지금 득세하고 있는 이 현실만을 바라보며 너가 지금 좌절하지 않기를 원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목적이 있어요. 우리는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돼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이 하늘빛 교회에 뭐 섬길 게 있다고? 조만한 교회에 섬길 게 없습니까? 이 하늘빛 교회에 섬길 게 없는 것 같아요?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적은 교회는 적은 교회대로. 하나님께서 나를 이 하늘빛 교회에 소속되게 했을 때는 나를 통해 하고자 하시는 일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찾아야 합니다. 내가 할 일이 뭘까?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가 있어요. 사명이 있어요. 재능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재능을 하나님이 이래 사용할 수 있어요. 언약궤를 옮기고 떡상을 옮기고 성막의 거룩한 기구들을 어깨에 메고 옮기는 것이 너희들에게는 그게 무서운 일로 보이느냐? 별 볼 일 아닌 걸로 보이느냐? 아론이 행하는 그 제사장의 직분만 귀한 걸로 보이느냐? 내가 성경 한 장 읽고 싶은 마음이 없는 사람에게 무슨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그야말로 도둑신보죠. 하나님의 것을 공짜로 취하려고 하는 도둑놈 신보예요. 그런 복받을 만한 믿음을 가져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없고 내가 믿음이 없는데 무슨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까? 우리는 그런 신앙을 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려고 해요. 공짜로 그냥 뭘 취해보려고 합니다. 대충 하나님 믿고 복받으려고 해요. 천만에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복받을 만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십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작은 일부터 실천해야 돼요. 하나님, 저는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잘 믿어지지도 않아요. 그렇지만 저도 한번 믿으려고 노력해볼게요. 하나님 아버지, 저 성경 하루에 한 절만 읽을게요. 한 장이 아닙니다. 한 절입니다. 그거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할 일이에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안 한다? 뭐예요? 내가 뭐 성경 한 장 본다고 내 삶에 뭔가 특별한 게 있겠어?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되는 거예요. 자기가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 네 생각이 그렇지? 그래, 알았어. 너는 그렇게 살아, 영원히. 그런데 아무리 믿음 없는 사람, 성경이 안 믿어지는 사람, 하나님, 저도 한번 믿으려고 애를 써볼게요. 성경 한 장이라도 제가 읽어볼게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저는 지금 성경을 읽어야 된다, 말해야 된다를 강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 중심 자세를 한번 보자는 거예요. 이제 그 작은 실천부터 한번 보자는 거예요. 아직 실천하지 못하신 분이 있다면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성경을 한번 들여다보자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기특한 겁니다. 내일은 2절을 한번 읽어봐. 한 장을 읽게 되고 2장을 읽게 되고 그런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맥추절날,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습니다. 불의 혀 같은 것이 각 사람의 머리에 하나씩 떨어진 겁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겁니다. 자,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찬송을 불러도 감사하고 찬양을 해도 힘이 들지 않고 막 용기가 나고 나가서 막 누구한테 전도하고 싶고 그래야 그래요. 근데 내가 전도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교회 가고 싶은 마음도 없고 성경 보고 싶은 마음도 없고 오늘 그냥 주일이니까 어쩔 수 없이 내가 교회 가야 되고 그 머리에 뭐가 안 떨어졌어야지? 성령이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성령이 임했을 때 그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그들이 담대하게 문을 열고 나가서 베드로가 전도합니다. 그래서 하루에 몇 명 전도했어요? 3,000명 전도했습니다.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하나님께 주신 시간을,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을,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을 막상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기보다 엉뚱한 곳에 시간과 에너지를 쏟고 있는 우리는 이런 현실 속에 영적으로 혼란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거짓 목자들이 판을 치고 있는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옆에 아무개 성도가 넓은 길을 가니까, 많은 사람이 가니까 그 길이 생명의 길입니까? 우리 하늘빛 교회 몇 안 되는 성도가 모여 있으니까 혹이 우리의 마음속에 선포되는 말씀들이 작게 보입니까? 우리는 진리로 승리하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하늘빛 교회는 사람의 수를 자랑하는 교회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진리를 사모하는 성도들이 모일 것입니다. 비록 더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런 처소가 될 것입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세월은 흘러가는 물리적 시간이 아닙니다. 원어적인 의미는 하나님 앞에 구별된 시간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되는 시간, 세상 사람들이 흘러보내는 그런 시간이 아닙니다. 카이로스라에서 세월을 아끼라 그러니까 뭐 전략하라는 뜻 같죠. 원어적인 의미는 그 의미가 아닙니다. 내가 값을 지불하고 사오라는 뜻입니다. 남는 시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구별된 그 시간은 내가 값을 지불하고 대사오라는 겁니다. 초대교회 공동체는 세월을 아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진 시간들을 자기 모든 시간표를 다 조정하고 값을 지불하고 시간을 대사와서 하나님 앞에 헌신한 그런 공동체였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에 그들은 가르치기와 교제와 떡을 떼는 일과 기도하는 일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초대의 교회 공동체가 부흥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모두가 다 한마음 한뜻이 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한마음 한뜻은 저절로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철저히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남는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이 아닙니다. 예배를 위해 나의 시간표 조정, 내가 예배에 집중하기 위해서 나의 시간표를 조정한다. 남는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유 있는 시간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시간표를 조정하자는 겁니다. 매일 말씀 읽기와 묵상, 기도.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